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재판을 받고 부당한 판결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하기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철저히 파멸시키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기심도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권위와 지위와 인기를 지키기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빌라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지만 사형 선고의 책임이 그에게 있었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악에 편승하여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도록 빌라도를 압박했고 또 자극했습니다. 재판의 과정과 결정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런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사형장으로 곧바로 끌려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채찍질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정도로 채찍질이 혹독했는데요.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죽기 전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수치 역시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희롱당하는 과정을 매우 상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는 행위를 이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매를 맞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이렇게 군인들 앞에서 희롱을 당하는 건 역시 견디기 힘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희롱당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얼마나 비열하고 또 악한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자를 철저히 짓밟는 이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악하고 나쁜 자라는 지목을 받으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짓밟습니다. 또 아무 힘이 없는 자는 더더욱 철저히 짓밟아 버리죠.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이나 또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이 수치와 희롱과 모욕을 그는 담담히 받고 계십니다. 32절이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형장에까지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갔다고 합니다. 이 가로 형틀, 십자가는 세로 형틀이 있고 가로 형틀이 있잖아요. 이 가로 형틀을 주로 메고 간다고 하는데요. 가로 형틀의 무게가 약 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매우 탈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십자가 형틀을 메고 올라가는 것이 버거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구경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이 루포라는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장에서 문안 인사를 할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학자들은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 이것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끌려갈 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동참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33절에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 모양의 아마 지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보리라는 표현을 쓰죠. 이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같은 뜻이죠. 골고다나 갈보리나 해골의 곳이라는 말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복음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통을 안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신 거죠. 또렷한 의식과 정신으로 고통을 감내하고자 한 것입니다. 드디어 35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일 때는 이 발목과 그리고 이 손목에 못을 박아서 죄수들을 매다합니다. 또 그렇게 못을 박지 않고 끈으로 묶어서 매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게 되느냐? 이제 몸이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숨이 막혀서 목숨을 거두게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겪은 다음에 결국에는 심장에 쇼크가 와서 목숨을 잃게 하는 이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온갖 희롱을 다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옷은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런 죄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 개의 언어로 죄패를 기록했다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총 세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큰 소리 치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그 말도 어떤 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이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정작 자신의 목숨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그 일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더니 정작 자신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얘기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자신들이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해놓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뻔뻔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종교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알지만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으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셔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하는 말이지만 그들의 말은 역설적이게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악한 인간들의 모함과 또 거짓에 의하여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가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악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